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께 감사함으로 또 간절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인도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시는 주님께 찬양과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괜찮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해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
이끄시는 구원의 완성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함께 성축하며 나아갑니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고 우리 목소리를 함께 하실까요?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만세 반석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예수 살아계신 주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지금 어디 계신 주님 죽음 이기신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권세 물리치셨네. 다시 한번 예수 살아계신 주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죽음 이기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다시 한번 예수 살아계신 주 예수 살아계신 모든 것 다스리시네.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영광 존귀 능력 다시 사신 주께 드리세. 어둠 속에 가신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부르셨습니다.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영원히 주 찬양하리.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우리의 생명의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어떤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발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주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누리고 기뻐하고 그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 함께 하실 텐데요, 우리 주님 처음 만났던 때를 기억하시면서 함께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고백하실 준비 되셨나요? 함께 고백하실까요?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함께 고백하실까요?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서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서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서 산다 다시 고백하실까요? 하늘의 것을 구하면서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서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서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서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서 산다 오늘도 허망한 것들에 그리고 사라질 것들에 마음을 두었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주께로 돌아가는 그런 복된 저녁 되기를 소망합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온 마음으로 체험하고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삶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오늘의 저녁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사모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이 말씀 주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내가 주께 온전히 돌이키는 저녁 될 수 있도록 하늘의 것을 구해서 사는 영혼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삶의 자리를 살아가다가 이 시간 주님께 시간을 내어드림으로 나온 동안의 모든 수고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완악하여서 세상의 것을 구하며 사는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곤 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말씀의 은총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늘의 것을 구하는 지혜를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한 주를 보내며 피곤한 몸과 마음을 이끌고 수요 영성 집회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를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을 잊지 않기 위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충만한 은혜로 화답하여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좌절하고 넘어질 것 같지만 문제가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언제 어디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평안함을 누리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아올 때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감사의 제목들, 기도의 제목들을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에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귀에 들리고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영성 집회 자리에 나오신 모든 동안의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채워주실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말은 성경 전체에서 일관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복음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일까? 정말 당연한 일일까요? 회개라는 단어는 한자로 돌이킬 회와 고칠 개자를 사용합니다. 직역하면 마음으로 뉘우치고 삶을 고친다는 뜻으로 회개가 단순히 감정적인 후회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를 동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포함한 구약의 많은 구절에서 회개를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에서도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말하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려는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백성의 회개를 바라보는 호세아의 시선입니다. 성경책을 가져오신 분들은 호세아 6장 1절 위에 소제목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요.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외쳤던 그들의 회개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들의 회개가 왜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진정한 회개를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고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을까요?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솔로몬 때까지 한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남유다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게 갈 경우에 모든 백성들이 나라에서 다 빠져나가서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제단을 쌓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여기에서 금송아지는 가나안에서 가장 보편적인 우상이었던 바알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바알의 개념과 바알의 풍습을 섞어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해서 지적하셨던 혼합주의 신앙의 시작입니다. 혼합주의 신앙이란 하나님을 하나님 그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나 내가 속한 공동체가 원하는 방식과 필요에 맞게 왜곡하여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가장 큰 문제를 죄의 문제라고 하셨지만 혼합주의 신앙에서는 인간의 가장 큰 문제를 먹고 마시는 문제라고 말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알신과 동일하게 생각하면서 비와 바람을 주관하고 태양빛을 주관하는 신, 농사를 통해 우리에게 풍요를 주시는 신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인간의 죄를 씻고 나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자신들의 풍요와 자신들의 다산을 기원하는 의식이 되었고, 더 많은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비위를 맞추는 행위로 이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세대를 거듭하면서 이스라엘의 영성을 계속해서 무너뜨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지고 예배의 본질이 무너지고 회개는 형식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오해하고 있었는지를 자세히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라고 썼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참으로 아름다운 회개의 고백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은 회개를 주제로 한 캘리그라피에서 단골로 사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회복과 치유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회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고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함이 아니라 그저 상처를 고치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고난을 끝내기 위한 수단으로 회개를 인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에서도 그들이 철저하게 계산적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일정한 주기에 따라서 자신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분이고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알려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그들은 전혀 죄값을 치를 생각은 없고 그저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어차피 우리를 용서하시니까 이번에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미숙하고 가벼운 회개와도 닮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벽빛과 늦은 비에 하나님을 비유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확실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굳건한 믿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밤이 지나면 해가 뜨고 동이 트는 것처럼 또 계절이 지나면 비가 내리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용서하심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알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정대로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고 밤이 지나면 해가 뜨듯이 항상 동일하신 분이시다라는 것 정도로밖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들의 회개가 바알 신을 섬겼던 혼합주의 신앙의 회개, 제대로 된 회개가 아니라 잘못된 회개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개는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하고 신실한 회개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불러온 불성실한 회개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회개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회개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과 멀어진 나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다면 이러한 오해는 풀리지 않고 관계는 결코 회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관계에서도 상대에 대한 오해가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 알아서 용서해줘 라고 한다면 제대로 된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또 이제 살다 보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과의 관계가 반드시 회복돼야 되기 때문에 마음에도 없는 어거지로 된 사과를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과는 인간관계의 회복을 불러오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이 사람이 나를 수단으로서 이용하려고 사과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오히려 관계가 더 악화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안 채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거나 그저 나의 고통과 상황의 해결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뭐든 잘못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 무턱대고 잘못했다고 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돌아갈 거예요 라고 떼를 쓰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고 내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음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해하려고 하는 그 자세로부터 진정한 회개가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우리의 헬퍼이시기 때문이 아니라 창조주와 피조물로서, 주인과 종으로서,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관계를 진정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회개란 하나님의 징계를 인정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약하던 시기는 흔히 여로보암 2세의 치세라고 합니다. 이 시기는 북이스라엘이 전성기를 누렸던 시대입니다. 영토는 솔로몬 이후에 가장 넓었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풍요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강대국 아수르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아람과 동맹을 맺었고 남유다에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그들의 도움을 거절하고 오히려 아수르 측에 붙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형제 나라 사이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남유다의 조공을 받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면서 북이스라엘은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호세아 5장 후반부를 보면 이러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데 5장 8절 말씀에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인에서 외치라, 이런 말씀은 전쟁의 경보가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5장 10절에서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라는 것은 동족 간에 그들의 영토를 가르는 경계표를 옮기는 것, 영토 간에 전쟁이 벌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5장 13절 말씀,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지치고 상처 입고 병든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14절 말씀,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라는 것은 하나님 그 자신을 사자에 비유하면서 그들의 교만, 북이스라엘의 교만과 우상 숭배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아수르의 침공이라는 채찍을 드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맞으면서도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어서 고통이 끝나고 나라가 회복되기만을 바라면서 불성실한 회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4절에서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돌아가기만 하면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답은 오늘 본문의 한 절 앞에 있는 5장 15절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 5장 15절의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개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죄에 대한 뉘우침이라는 겁니다. 죄에 대한 뉘우침. 그러나 우리가 앞전에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살펴봤을 때를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가자고는 말하면서 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자신들을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런 확신만 있을 뿐이지 자신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대한 인식은 전혀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하는 태도조차도 그들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계시고 간절히 죄를
뉘우칠 것을 바라고 계시는지 헤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회개는 나의 죄를 진정으로 슬퍼하는 마음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십니다. 단순히 그냥 인지하는 것을 넘어서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슬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쓴 참회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데,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나의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제하소서. 그리고 같은 시편 51편 17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은요, 죄의 결과로 인해서 슬퍼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가 지은 죄의 결과로 인해서 밧세바가 갖게 된 아이가 죽게 된 그런 죄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 자체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지만 순간의 실수로 인해서 짓게 된 그 죄 자체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렸구나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올해로 38살입니다. 되게 재밌는 게 나이를 말씀드리면 항상 웃으시더라고요. 제가 올해로 38살인데요. 나이를 먹다 보니까 두려운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전에는 제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저를 혼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이제 1살, 2살 들어갈수록 저를 혼내는 분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내가 잘못 가고 있는데 그것을 바로잡아 줄 사람들이 하나둘씩 줄어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는 게 참 두렵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를 징계하고 혼내주는 사람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저를 징계하시고 저를 어떤 형식을 통해서, 사람의 입을 통해서든 저의 상황을 통해서건 심지어 제가 실패하는 것을 통해서까지도 저를 징계하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만할 때,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을 때, 대접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함께 있는 사람들을 돌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거나 누군가를 통해 이야기하거나 우리의 상황과 실패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것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라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는 동안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체험하는 하나님의 징계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와서 원치 않는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런 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을 느끼게 될 때, 내가 먹고 사는 데는 아무런 문제도 없지만 나의 태도로 인해서 어떤 관계적인 문제가 생기고 힘들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통회하고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갈 수 있는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회개란 하나님에 대하여 도리를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6장 6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이 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인애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의 진리를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두 가지 표현으로 하나의 진리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애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지식을 통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인애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래서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인애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구약학자 차준희 교수님의 저서 중에 12예언자의 영성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발췌한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실 인애로 번역된 헤세드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적합한 인간의 행동 양식을 의미한다. 즉, 헤세드는 부부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 친척 사이, 친구 사이, 손님과 주인 사이, 윗사람과 아랫사람 사이 등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를 지키는 것, 곧 인간관계의 충실함을 뜻한다. 이를 달리 말한다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용어 인간적 도리로 바꿀 수 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애란 단순히 제사와 예배를 풍성하고 화려하게 드리거나 어떤 종교적인 감성에 젖어서 외적인 경건의 삶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을 포함한 모든 관계 속에서 도리를 다하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설교를 시작할 때 던진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이 당연한 일일까요? 질문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겨도 괜찮을까요? 만약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긴다면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자식이 조금은 얄밉게 보여지지 않을까요? 부부관계도 그렇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혹은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남편을 아내가 사랑하는데 한쪽에서만 일방적이고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면 그 부부관계가 건강한 관계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연히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없이 용서해 주시는 것은 그분의 도리를 우리에게 다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받는 우리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회개를 통해 원하시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결코 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말했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옛 삶으로 그냥 풍요로움과 번영을 누리면서 살았던 옛 삶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라고 탄식하시면서도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에게 인애를 원한다. 너희가 나에게 도리를 지켜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없이 도리를 지키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참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도리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 돌아보았을 때 제가 사실 하나님을 가장 많이 찾고 가장 하나님께 간절해지는 순간은요, 설교를 준비할 때예요. 설교의 순번이 다가올 때, 하루 앞으로 다가오고 반나절 앞으로 다가올 때 그 순간이 하나님 앞에 가장 간절하고요. 그 설교의 순간이 멀리 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안 찾고
죄와 욕망에 몸을 저 스스로 맡기고 산다는 것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회개를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도리를 지키셔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너무나 조심스럽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신실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도리를 다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도리를 다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 덕분에 저는 오늘 다시 이 자리에 설 수 있고 또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도리를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 사이의 도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유익을 누리려 하고 내 몸이 힘들고 내 마음이 어려우니까 인간은 자기중심성이 있으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도리를 저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다가 가끔씩 엇나가서 예배의 외적인 형식이나 예물의 액수나 직분과 서열에 따른 질서에 초점을 두고 거기에 집착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때가 있는데 어쩌면 하나님 앞에 도리를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외면적인 모습을 가리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신실하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도리를 다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도리를 지키시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용서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하나님과의 도리를 지키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죄인 된 나를 자녀 삼아 주시려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그 도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렇게까지 도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과 사랑에 응답하며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도리를 다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애쓰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인애가 우리의 삶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까지도 새롭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모든 동안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호세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며 너무나 익숙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당연하여 하나뿐인 아들조차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리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항상 우리의 죄가 무엇이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것 때문에 나의 마음도 아프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항상 주님 앞에 도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회개가 주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회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주님께 올려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날 내 안에 주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6장 6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회개가 얼마나 쉽게 형식이 되고 자기중심적으로 변질될 수 있는지를 깨닫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도리를 다하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신 십자가 사랑의 도리를 기억하면서 나 또한 하나님 앞에 도리를 다하는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항상 회개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의인으로 칭해 주셨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항상 불완전하게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를 범하며 아버지 하나님, 욕망의 몸을 맡기며 하나님 아버지, 먹고 사는 것이 달려있다는 것을 핑계로 주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죄악된 길을 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이행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일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쉽게 미워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마음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멀어지고 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어려워질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나의 삶이 어려워졌다면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잘못된 회개, 불성실한 회개를 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개를 통해 가장 먼저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 관계를 맺으면서 가장 먼저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가야 할 것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로
일마저도 감당하여 주시고 능감하여 주신다는 것까지도 주님 배웁니다. 아버지, 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정말로 계속해서 반복되고 돌아가는 그러한 삶 가운데 주님을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고 아버지 그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의 도리를 지키고 주님과의 신의를 지키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에 아픈 자라 불렸던 그 다윗마저도 하나님 아버지 죄를 짓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가 회개할 때에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아픈지를 고백하며 나아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가는 아버지 감당하게 주셨지만 그 죄값은 주님께서 치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동일하게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님과의 도리를 지키며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또 그들과의 관계와 신의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까지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보시고 아버지 그것이 내게 합당한 열매로 맺어진다는 것을 깨달아 알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너희들이 가진 것을 좋게 하라라고 하신 것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억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누리는 것을 정말로 주님의 복으로 믿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악의적인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모든 것에 대하여 죽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도리를 지키며 살아갈 때 비록 아버지 그 사람은 나에게 도리를 지키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하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복이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임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정결한 마음으로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배웁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정결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품이 억울하고 모나있다면 그 모나의 성품을 하나님 아버지 깨어뜨려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한 회개의 열매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되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트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우리 함께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14장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인애를,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예배당 안에서만 치러지는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일상에서도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도리를 다하며 드려지는 삶의 예배를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삶의 열매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위하여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임하도록, 그리고 그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하심과 가정과 사역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매 주일마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매 새벽마다 주님 앞에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매 수요일마다는 수요 예배를 드리고, 교육부서는 교육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강고대 청년부와 대학고도 그에 맞는 합당한 예배와 기도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나옵기는 아버지 우리들이 교회에서만 경건한 이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간에만 경건한 이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그곳하신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열매가 우리의 교회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을과 목장이나 셀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학업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과 일터 가운데에도 그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호세아 선지자는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가 후방했음에도 불구하고 번영과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드러난 나라가 어려워졌을 때 아버지,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죄악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삶도 돌아보지 않고 그저 돌아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들어주셔야 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회개가 적어도 우리 교회의 회개는 그런 회개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구성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목장에서, 우리의 셀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체 안에서 내가 조금 나의 마음에 상한 일이 있다면 주님 그것을 회개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부모로서 소리를 다하지 못하고 자녀로서 소리를 다하지 못했다면 그것부터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직장과 일터에서 아버지 하나님 상사로서 부하 직원으로서 소리를 다하지 못했다면 그것부터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여,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키신 그 도리를, 우리는 세상의 도리를 지키며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바라고 나오기는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의외는 치유의 능력으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들이 육신의 질병으로 해방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영이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고통 중에도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고통을 함께 나누는 가족들이 지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러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분쟁과 다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길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충만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시고 바라보는 가운데 성령님의 능력과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인애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인애를 원하심이 하나님을 믿는 이들뿐 아니라 믿지 않는 온 나라와 열방이 하나님의 인애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들이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까지 도리를 지키셨는지를 깨닫게 되기를 소망하십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과 이 땅의 모든 국민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진정한 회개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저 천국, 저 하늘에 있는 천국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이 세상이 정말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와 정의가 넘치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3번 외치신 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가 우리에게 주신 교회라면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는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히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우리의 세상입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리를 지키셨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도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들은 지도자로서의 도리를 다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밑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의 가경영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도리를 다하게 하시며,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부부는 남편과 아내로서, 공동체는 공동체로서 하나님 아버지 도리를 다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그 도리를 지키는 모든 삶이 하나님 아버지 그저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이 나라를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나와 같은 사상을 공유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형편과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지하고 내가 따르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나와 멀리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능력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키주신 그 도리가 무엇인지 깨달아가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만 불쌍히 여기실 뿐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멀어져만 가고 있는 이 세상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에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목소리로만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회개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 주님,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드려야 할 우리의 회개가 문제 해결과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초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 전에 주님과의 도리를 먼저 지키고 먼저 사랑하신 주님을 우리로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이 없게 하시고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과 자리에 맞는 도리를 실천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안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신음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을 보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시며 마음의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고통을 감당하는 가족들의 몸과 마음도 위로하여 주셔서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는 담대함을 주시고 물질의 갈등이나 관계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끝까지 주님의 사명을 붙잡고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간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에게 영원토록 도리를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지 않고 참된 지식을 가지며 우리의 죄를 아파하고 통회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진정한 회개를 통해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도리를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동안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